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1장 우리 16절부터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63쪽 가량에 있습니다. 1163쪽 에스겔 11장 16절부터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계신 그 성소가 움직이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부정하고 부패한 우리들 가운데 머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기를 계획하신 그 뜻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움직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손에 우리 또 몸의 일부가 된 휴대폰이 잠깐 실수로 우리 옆에 있지 않고 휴대폰을 놔두고 왔든지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전화를 걸 일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걸려올 전화가 있을까? 혹시 더 긴급한 어떤 전화가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죠. 그래도 그것이 나에 관한 것이면 그러고 말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긴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고 통신 두절 상태다. 그러면 마음이 참 급해집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내가 어떻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좀 불안해지게 되죠. 평소에는 그 말은 평소에 우리는 다 관리할 수 있는 범위,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우리 모든 관계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보다는 때로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 초보, 아직 그 운동에 서투른 사람이 볼링을 공을 굴리면
이미 손에서 떠나고 각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을 팍 비틀고 움직여서 더 맞아주기를 바라죠. 프로 축구 선수들은 마지막 슛을 날릴 때, 때릴 때 이미 감이 온다고 했어요. 야구 선수도 그러겠죠. 던질 때 감이 올 겁니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슛을 쏴놓고 볼을 던져놓고 잘 들어가기를 온몸을 움직여서 비틀면서 기대하기도 하죠. 소용없는 일인 거 알지만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든지 아니면 급 회전을 해야 될 때, 그때도 운전에 익숙한 사람은 차하고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차가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 움직이지만 이제 준비가 잘 안 되면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좌석을 꽉 붙들기도 하고 몸을 또 비틀어서 차가 잘 회전해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역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죠. 익숙해지면 그런 것을 잘 대처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기 전에는 잘 대처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이제 일들이 우리 관리 영역 안에 있고 통제 범위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을 때라도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범위 밖에 있게 될 때는 주님을 찾게 되죠. 주님을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있을 곳을 정해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공간에도 계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통제범위 밖에 있을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자리를 정해놓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고 여기에 내 보좌가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시고 성전 봉헌식을 할 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 구름 같은 영광이 연기나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히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좌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이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면은 전쟁 중에 있을 때 기도하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설령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시고 언약궤도 거기에 머물고 이제 그쪽을 향해 거기를 향해서 예배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머물렀던 주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 위로 또 올라서 그 성전을 떠나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당신의 보좌를 바퀴 달린 보좌죠. 에스겔서 1장에도 나오고 여기 10장에도 앞장에도 나오는데 그 바퀴가 사방에 있는 바퀴가 있고요. 그룹들이 그 날개를 연이어서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이렇게 있는 앉아 계신 그 형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로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9장 에스겔 7장 앞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성소에
단무스를 향해 곡을 하고 해와 달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각종 많은 신상들, 바알 신상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이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도 한 신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단무스 앞에도 애곡하고 해와 달에게도 절하면서 혼합신앙이 되어서 눈뜨고는 참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서 떠나 바퀴 달렸기 때문에 바퀴를 이제 굴려서 그룹으로 이제 날아올라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11장에 나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보호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이곳을 향해 너희가 기도해도 너희의 기도 자체가 부정하기 하고 불결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형 에서의 장자권도 훔치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실 그 축복권까지도 다 빼앗아서 형 에서가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동생이, 피부치이지만 동생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그 분노가 너무나 커서 동생을 죽이기로,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죽일 것이다 라고 할 만큼의 그 분노로 에서가 차올랐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자기가 어머니와 이제 꾸며서 한 일이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에서의 손, 형 에서는 들 사람이고 힘이 세고 또 거친 사람이잖아요. 이 거친 형에게 붙잡히면 이제 죽는다, 이거. 내 모습은 죽을 일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결단한 것이 뭐냐면 도망가야 되겠다. 에서 형이 나에게 손에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짐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여러분, 이삭이니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챙기기를 원했으면 먹을 거 양식도 챙기고 종도, 집에 종들도 있었거든요. 종도 챙겨서 떠났겠지만은 야곱은 그렇게 준비하고 챙길 경험이 없었습니다. 당장에 에서의 눈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냥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베델, 오늘날 베델이죠. 어디 한 곳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돌베기를 자고 잠을 들게 되잖아요. 혼자 되었고 사방 대적의 손에 이 야곱이 붙들리게 되면 죽을 판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를 못할 그런 곳에 돌베개를 대고 누웠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던 거기에 계실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야곱이 간 곳을 보실 뿐만 아니라 자유로우신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사닥다리 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야곱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요. 야곱은 그 상황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이렇게 잘못했죠. 야곱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거든요. 형 에서가 분노해서 동생이라도 죽여야 되겠다고 했는 그 마음이 잘못 품은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여러분의 재산을 다 한꺼번에 다 취한 어떤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에서의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야곱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마지막 약속하기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전혀 자기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이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셔서 나타나시고 그냥 위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될 약속까지, 언약까지 야곱에게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야곱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겠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과 중동 항상 분쟁 지역이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제 이란 뭐까지 확전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조절되고 있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후예와 누가? 이스마엘의 후예가 다툰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은 누군가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삭을 갖기 전에 너무도 2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인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가진 거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니까 사라와 누구 사이에? 하갈, 아브라함의 종실 부인 사라와 후처 종이었던 하갈 사이에 질투와 시기가 있었고 도저히 한 집안에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쟁이 극심해져서 사라가 결국은 아브라함에 가서 막 조르고 때를 써서 하갈을 내어쫓습니다. 그죠? 하갈만 내쫓나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함께 내어쫓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조상에게 계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보호해 주시겠죠.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중동에 전쟁이 있으면, 그리고 이슬람권과 유대 혹은 기독교의 그런 이 분쟁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말하면서 저 족속은 하나님의 직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제 짐을 꾸리고 먹을 것도 꾸려서 내어쫓았거든요. 노잣돈도 주고 내어쫓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떡도 떨어지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빌어먹던가 아니면 도둑질을 하던가 무슨 야생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는가, 그런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과 쫓겨났을 때는 정처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라고는 남편 되었던 아브라함의 집밖에 없는데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만약 친척집에 갈 데가 있었으면 방황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거예요. 왜 방황했겠어요? 받아줄 곳이 없고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다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찬 상황이 되는가 하면 하갈이 자식인 이스마엘을 보면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인 나는 살 만큼 살았고 그럴지라도 자녀가 혹여라도 이런 형편과 처지를 겪게 된다면 어떻게 그걸 눈뜨고 보겠어요?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어미의 마음이에요.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그 화살 이제 쏜 거리, 한 번 쏜 거리만큼 푹 떨어져서 아이가 절망할까 봐요. 그렇겠죠? 떨어져서 울면서 고백합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어린 나이에 소리를 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그곳 방황하던 곳에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하갈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고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후에 이스마엘의 후에게도 장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에야 너희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배고파 먹을 게 없는데 먼저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요. 그리고 보니까 목이 말라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뭘 보게 하시는가 하면 샘물을 보게 하셔요. 샘물을 보고 거기에 떨어진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서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보셨을까요? 통제범이 밖에 있습니다. 관리범이 밖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물도 구할 수 없고. 장래 약속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곧 죽을 판인데 장래 약속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하갈이 있는 곳, 이스마엘이 머문 곳에 찾아가셔서 그 아이의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목마른 걸 아시고 눈을 떠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물을 막 직접 넣어주지 않으시죠? 눈을 뜰어서 샘물이 있는 곳을 보게 하셔서 거기에 가족 부대의 말을 채우게 하시고 목마른 목을 축이게 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하갈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식을 관목동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저 멀리 있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그랬어요. 하갈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박수를 치면서 분노를 표현했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 큰 위기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통곡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통곡할 때 왜 통곡합니까? 도와줄 자가 없다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고 통곡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건졌다고요? 누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요? 누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고요? 누가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우리 속에 생활 중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의연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당혹스럽게 갑자기 허기가 지면 막 헤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한다고 작정하고 금식할 때는 안 먹어도 돼요. 물도 안 먹어도 됩니다.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불시에 허기가 확 찾아와요. 아침에 오전 밥 먹었는데도.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갑자기 막 손도 떨리고 식은땀도 툭툭 나고 허기가 막 몰려올 때는 먹어야 됩니다. 참지 못하는 허기가 몰려오죠. 우리가 사실 믿음이 준비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런 교제의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이 의연해지긴 합니다만은 갑자기 준비되지 못한 채로 찾아오는 위기, 준비되지 못한 채로 찾아오던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때는 믿음을 구사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의연함이 대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떨게 되고 우리는 급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올라서 성전을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 보좌가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16절요? 맞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10장 16절하고 11장 16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군요. 죄송해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가득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보좌를 공중에 떠올리시고 문지방 밖으로 나가서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셨는데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버리고 그냥 떠나가서 어디로 그냥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가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그 범죄한 일들 때문에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갈 겁니다. 끌려갈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겹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 에스겔서 앞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세상 모든 신은 다 거짓된 신이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성전을 향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다 불타게 되고 도무지 거기 있지도 못하고 떠나갔으니까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바벨론 포로가 됐으니까 거기에 가서 수많은 민족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 너의 신이 뭐냐 도대체? 그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식민지 포로가 되었으니 너의 신은 죽은 거 아니냐라고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 조롱당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해서 붙잡혀간 곳에, 잘못해서 능력을 다하는 곳에, 낯부러운 곳에 우리 주님이 성전을 떠올리셔서 가십니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바벨론. 조롱당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저 같으면은 부끄러워서 안 가겠어요. 내 백성, 내가 그렇게 복을 주고 축복을 하고 언약을 맺어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건만 그 주님을 향해서 불의하고 주님의 이름을 둔 곳조차도 부패하게 만든 저 백성을 그냥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낯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잘못해서 불의한 사람들, 그들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싫어거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전을 그대로 보좌를 올리셔서 가서 오늘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바벨론에 무슨 주님이 보좌가 거할 곳이 있습니까? 거기 바벨론 땅에 바벨론 백성들이 혹은 페르시아 백성들이 거기에 주님의 성전, 주님의 보좌가 머물 곳을 언제 마련해 두셨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정말 믿음의 기도로 정말 저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보좌가 계실 곳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임했으니까, 임할만 하고 임했으니까 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무슨 주님이 거할 곳이 있습니까? 바벨론에 주님의 보좌 거기 내려앉을 곳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곳에 가십니다. 내 백성이 머무는 곳에 가신 거예요. 거기서 그냥 보좌가 가기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19절 보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이죠.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언제 이루실지 우리 주님 오셔서 이제 이루시지만은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실 수 없는 곳에 주님의 보좌를 옮겨서 거기 가셔서 머무시면서 거기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인 것을 주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부패하고 부정한 마음 속에 그 마음에 한 새 영을 지어주겠고 새 마음을 지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수 없었던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어 주어서 누구를요? 여전히 범죄한 마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새 마음을 주신 다음에 다시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 언제 한 것입니까? 시내산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언약을 맺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천년 동안 실패한 것입니다. 천년 아니죠. 약 한 600년 동안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약속하셨어. 이제는 마음까지 새롭게 너희가 이 규례를 지키라, 순종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지어주겠다,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내가 처음 약속하고 언약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 할 수 없는 범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서 우리는 초조하고 우리는 마음이 급하고 막 갑자기 허기가 몰려온 것처럼 막 떨리고 염려가 될 때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 약속하신 이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가슴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새롭게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판다가 유명했죠. 중국에서 데려온 판다. 줄을 막 얼마나 길게 서가지고 판다 가는 모습 쳐다보려고 했던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끔 보니까 정말 귀엽더라고요. 판다 곰 무섭지도 않아요. 그죠? 판다 곰이 자기 새끼를 양육하는 영상을 2개 봤거든요. 판다는 이제 나무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오르는 것을 훈련시키는 엄마 곰하고 새끼 곰 판다가 봤어요. 보니까 아주 정말 너무 귀엽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먼저 이렇게 올라주고 그리고 새끼 곰 판다를 이렇게 등 떠밀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이쁘게 잘 기르더라고요. 근데 판다가 그렇게만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나무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어미 판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끼 판다를 입으로 물어가지고요 막 흔들어버려요. 막 흔들어서 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물론 한 2, 3m밖에 안 돼요. 내리막길로 막 물어서 막 물어 뜯는 것처럼 물어서 팍 팽개쳐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팽개친 자리 뚫뚫 굴러가고 넘어진 자리에서 애기 판다가 기어 올라와요. 옛날에 우리는 성경에서는 독수리 비유를 많이 했죠. 독수리도 사실은 독수리가 자기 관리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죠? 통제 범위 안에 사실 확인되었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는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키운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되었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 높은 곳에서 새끼를 떨어뜨려서 떨어질 때 날갯짓을 가르칠 때 날갯짓도 아직 배우지 못하고 마냥 떨어질 때 어미가 다시 날아가서 어미 등에 태우고
다시 그 자리로 와서 또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이 제한된 범위밖에는 우리가 활동을 못하고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영역도 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하고 힘겨워할 때도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곳은 우리 하나님의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리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세월호처럼요 300명 이상의 어린 아이들이 잘못된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왜 그때는 안 돌아보셨죠? 이스마엘을 돌보셨던 것처럼 그때 왜 그렇게 빨리 수습 안 해주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때 이후로 정말 자녀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 쉬고 호흡하고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남아있는 우리들이 생각이고 그때 덜컹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요? 우리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통제범위, 관리범위가 다 살고 건짐받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아쉽지만 우리는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함께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위로의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리 범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의 범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관리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아프지만 때로는 어떤 가정에는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이끄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과 제가 다 만날 일들입니다. 오늘도 너무 사랑하는 우리 모친이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삶과 죽음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삶과 죽음, 거기에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까지도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삶의 난처한 궁지에 몰린 어떤 분이 계시다면 잠깐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떨고 불안해하고 조급해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소 보좌까지 옮기셔서 그것도 아직 회개하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내가 비록 약해서 몸을 입고 있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오늘도 조급했지만 오늘도 내가 경황이 없었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안위하시는 손길을 내가 믿을 것이니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남아있는 생애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갑자기 지탄받는 어떤 일을 내가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든든한 마음으로 도저히 마음이 통제가 안 되신다면 통곡하며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